반갑게 인사합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잘 먹고 잘 쉬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잠깐만 10주년일 거예요. 네, 10주년이에요. 다음 주일 거예요. 다음 주. 네, 다음 주인데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인데. 근데 이제 아내를 처음 딱 만나고 나서 첫날은 아니지만 한 두세 번 만나고 이제 만남을 갖기로 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확신이 좀 생겼어요. 아,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좀 생겼어요. 하지만 저의 확신과는 달리 약간의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궁금하면 500원.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모든 어떤 외적 상황들을 좀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다라고 확신이 되었던 즈음에 완전 끝판왕이 떡하고 나타났어요. 누구냐면 바로 저 아내, 제 아내, 저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 예. 뭐냐면 막상 장애물들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좀 주저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확신이 안 든대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건 다 뭔데 왜 확신이 안 들어 이제서야 딴 놈 생겼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예. 미쳤나 싶었지만 이제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미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에게 물어봤죠. 왜 이럴까? 그랬더니 자기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그때 알았어요. 지금은 시대가 좀 불과 10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또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알고 보니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대등하게 한다라는 의식보다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 문화가 시집을 간다라는 느낌, 즉 남자 쪽에 자기 인생이 맡겨진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조금씩 있어서 심리적 불안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게 그 감정이입해 보면 그 불안함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교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예, 혼을 쏙 빼놨어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믿어도 좋다. MSG 좀 쳐가지고 예. 그럼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모델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지만 아마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가장 현실적인 이미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따라하는 그런 자들이죠. 물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따르십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따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이 중에 4명이 있는데 네. 예수님을 따르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쉽게 시작했고 열성적으로 하며 지금까지도 헌신적일까? 소위 말해 우리가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의 그 열심 있잖아요. 헌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들어가게 됐고 그랬을까? 물론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머물기가 쉽고 또한 남성들보다 어떤 내면의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런 내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일찍 찾아오거나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성향의 다름 말고 문화적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개선됐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약자의 포지션에 있었던 것 맞아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존재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더 쉽게 마음을 연 것도 있고, 정말 웃픈 얘기지만 아마 이미 타의에 의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타의에 의해 자신의 결정권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경험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른다라는 것도 훨씬 수월함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남성들이 신앙을 갖기가,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운 이유는 누군가에게 결정권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남자들의 성향. 남자들은 복종 외에는 결정권을 주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에 또 한국 문화의 성향상 남자는 강인함, 뭔가 책임감 이런 게 더 강요받았거든요. 서로 피해자예요, 서로 피해자. 그러나 상대적인 것일 뿐 남자나 여자나 공익인간은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뒤를 졸래졸래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본문을 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유대 최대의 명절 유월절이죠. 우리 구정 명절에 본가를 찾아가잖아요. 부모님 집을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 최대 명절 유월절에는 딱 그 당일만이 아니라 그 일주일 넘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본가를 찾아가는 우리처럼 그들의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무수히 많이 지키셨어요. 어려서부터. 하지만 이날의 이때의 예루살렘 행이 더 의미 있었던 것은, 더 강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최후의 날 십자가를 받기 위해 올라갔던 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비장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모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행을 바라보는, 예수의 예루살렘 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장이 아니라 환호를 하고 있었죠. 보통 명절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때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대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명절 앞두고 시장 찾아가서 평소 먹지도 않던 어묵 한 번씩 먹고 국밥 한 그릇씩 먹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언론에 노출시키려고요. 그리고 이때 밥상머리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이 밥상머리 여론, 이 민심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뭐였냐면 예수였어요.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그가 보여준 놀라운 기적들, 심지어 뭐마저 살렸어요? 죽은 사람마저 살렸다라는 게 파다하게, 그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파다해요, 소문이.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들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중간에 놓고 돌로 쳐라. 예수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 방에 돌든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돌 내려놓고 다 돌아갔던 이 통쾌한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예수예요. 뜨거운 감자. 로마 식민 지배와 헤롯 왕의 수탈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 민초들의 삶에 심장을 막 마사지하고 다시 띄워주게 했던 그 소재가 예수였다고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 주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했으면 지지율 70% 넘게, 뭐 30%는 절대 지지 안 해줄 거고 70% 넘게 아마 지지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그때 무슨 대통령이 있습니까? 왕도 아니에요. 하지만 대통령이나 왕을 넘어서는 존재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 진즉부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쳐났었는데, 이번 유월절은 뭔가 사달이 날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반발하는, 예수를 미워하는 이들의 그 증오심도 극한에 달했고, 반대로 예수의 팬들, 그 팬심도 극한에 달했거든요. 이게 충돌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언제 유월절은 뭐 때문에 기념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념한 날이에요.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위 말해 와꾸가 이렇게 잘 맞습니까? 하나님을 통한 구원, 즉 이스라엘의 해방을 상징하는 그 6월절에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예수가 지금 오고 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의 메시지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보기에 진짜 무수히 많은 군종들이 나왔는데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외쳐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밑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는 뭐냐면 주님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람어일 수도 있고 아무튼 주님 구원하소서. 그들의 손에 들려진 종려나무, 그냥 의미가 없이 그냥 뭐 가로수 이렇게 따다가 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종려나무는 나무를 완전 베어내고 심지어 거기다 불을 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싹이 자라나는 나무래요. 제가 실험해 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나무래요. 즉 이 종려나무처럼 우리 유대인들은 아무리 밟아도 죽여도 죽지 않고 일어나 부활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흔들고 깔은 거였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요. 이것들이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였어요. 뭐요?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분.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알려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 식으로 해석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뒤를 쫓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따르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따르는 것인가? 여기서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따르는 건 쉬워 보이지만 동시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그들의 열망과 전혀 달랐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왕이었죠. 왕좌에 앉을 왕. 그렇다면 뭘 타고 와야 됩니까? 큰 집체 같은 장군들이 타는, 왕들이 타는 거대한 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짐이 나실는 볼품없는 노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들은 전쟁 영웅을 찬미하는 소리로 호산나, 즉 구원하소서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왔어요.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부활과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부활과 자신을 믿는,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들의 부활을, 그 의미로 그것을 대신 받아들이셨어요. 같은 예루살렘, 같은 호산나, 같은 종려나무 가지였지만 사람들의 시선, 심지어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정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환호했던 그 길의 마지막에는 왕좌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의미했던 길의 마지막 길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너무 역설적이고 너무 다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비유를 하나 주세요. 사람들은 이게 영광이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건 너무 단순한 진리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을 보면서 씨가 죽는다라고 연상하는 사람 있으세요? 씨앗이 심겨져서 식물이 나타날 때 아우 씨가 죽었구나라고 연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실걸요? 우리는 씨앗을 보면서 씨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결과물들 있잖아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드러난 열매만 보는 거예요.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거기서 싹이 나는 거지. 하지만 씨라는 개체 입장, 씨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씨 자신이 자기의 형태, 자신의 에너지를 놓을 때만,
형태를 포기하고 자신의 씨됨을 포기할 때만 그 다음 단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죠. 예, 죽음으로 생명을 틔우고 죽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산다고요. 다만 모두를 품을 정도의, 그러니까 전 세상을 품을 정도의 에너지는 한 인간에게 없죠. 한 인간의 죽음은 그냥 그 개인의 죽음 이외에 아무 능력이 없어야 하지만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생명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죽음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건이죠. 십자가의 의미죠. 그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미 따르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강제할 명분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야, 이거 죽겠는데라고 고통스럽게 외치긴 하셨어도, 이 잔이 너무 무섭다고 외치긴 하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 가겠다라고 그 잔을 옮기지 않고 그냥 받고 가셨어요. 왜? 자신의 희생만이 당신, 지금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당신과 저를,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지만 선택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사명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26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물론 나를 가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할 필요 없이요, 가장 먼저 맞닥뜨려지는 건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나 죽을 테니 니네도 죽으라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런 의미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마 자기 목숨일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막 원래 평소에 깊이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영화 많죠. 자유가 박탈된 세계 정부 하의 우울한 미래. 그런데 거기에 끊임없이 대적하며 달려드는 인간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온 그 우리나라 영화 승리호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도 그런 구도잖아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많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끔 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결정권. 그래서 인권이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결정권을 끊임없이 개인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 기념비적 사건이 뭡니까? 개인들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끔 선거권을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어떤 걸로부터도 강제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인권의 발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이 표현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라면 반발심을 일으킬 만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뭐요?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으라고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라고요. 죽으라고요. 왜요? 그게 죄의 본질이니까. 자기의 중심됨, 이게 죄의 본질이니까. 그렇게 그 죄에 대해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씨를 발산하여서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단지 나의 구원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의 죽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죽는다면 우리가 속한 관계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앞선 것은 검증하기 힘든 내 내면의 이야기지만 지금 하는 이 관계 속, 세상 속에서의 죽음 얘기는 이미 검증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이 계속해서 깨어지는 이유, 좀 회복될 것 같으면 다시 망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옳은 게 몰라서입니까? 옳은 게 뭔지 몰라서입니까? 윤리 안 가르쳐서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도
내가 그것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문제 가장 극심한 이슈가 되는 문제는 뭡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에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이거 정부가 못 풀어요. 웬만하면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다들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손해보기는 싫고, 그러나 나는 더 갖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만 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100명 중에 8, 90명은 다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단체, 여러분이 속한 회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파탄나는 조직, 관계들을 보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관계가 깨지고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희생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우리 조직이, 뭔가 우리 관계가 이상한 무너질 만한 조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유지된다면 답은 간단해요. 누군가 자기 삶을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거기에 자기를 갈아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무엇보다도 뭐 회사나 조직이나 뭐 친구 관계,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가정이라는 것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거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교회가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유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죽었기 때문에 산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나요? 아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부동산 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렇게 죽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럴 수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요. 저도 안 돼요, 잘. 왜요? 왜 다들 어려워할까, 이게? 왜냐하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유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함께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 또 다른 가치가 뭐냐면 공평에 대한 욕구 때문이에요. 공평.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보상구조에 대한 열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이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공평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같은 조건이라면 A와 B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공평이죠. 또한 A만큼 했다면 A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이것도 공평이에요. 그래서 자판기 얘기 맨날 하잖아요.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우리의 어떤 마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건 역시 포기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포기하라는 게 누군가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공평을 포기하라는 말 역시 누군가의 호구가 되어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약이 생성되어 있으면 잘 지켜나가시면 돼요. 그러나 필요하면, 또한 심지어 누군가를 살리려면 자발적으로 호구짓을 하는 누군가는 있어야지 그 관계가, 그 조직이, 그 집단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공평이 어떻게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의 공평이 유지되더라고요. 여러분, 공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들에 대한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남한테 관심 없잖아요. 사실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이거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린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때요? 웃기죠?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사실 답도 안 나오는 철학적인 질문을 누군가 던진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자유와 공평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유와 인간이 인간 되기에 가장 필요한 이 두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게 바로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죽는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 십자가가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을 죽으라고 강제하시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만 예수께서 먼저 죽으셨고 먼저 죽는 게 뭔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미 죽으신 뒤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뿐이죠.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종교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강제당하거나 철 모르던 시절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매도 어느 정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일 때 그게 죽는 거라고요. 또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간단한 거는 제가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이죠. 필사즉생, 필색즉사. 발음이 구렸네요. 다시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조금 더 짧게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야.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도 살게 하지만 우리도 살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영생의 존재, 영원한 삶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현재적 죽음들이 이게 지금 목숨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숨이 사라진 걸 넘어서 현재적 죽음들이 수많은 단절과 자아정체성 박탈과 뭐 이런 것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그런 어떤 현재적 죽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재적으로 생명을 품기 위해서는 또 죽어야 돼요. 다른 말로 자유와 공평을 희생하는 그런 것이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면 공평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평과 합당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공평을 포기할 때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는 죽고 은혜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담긴 겨자씨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난 나무가 되고 자기만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만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날라와서 거기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너무 거대하고 너무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코로나 앞에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 시대 이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유를 억압한다. 교회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리고 교회만 그런다. 공평하지 않다. 억울하다. 라는 말이 앞서는 거 보면 아직도 너무 쌩쌩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쌩쌩해요. 아직도. 그러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들이 모일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얘기가 아니라 한 교회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건강한 교회를 열망해요. 믿음이 있는 이들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자면 왜 교회가 안 세워지는 줄 아세요? 내가 아니라 제가 희생하길 바라기 때문에. 반대가 돼야죠. 제가 아니라 내가 희생할 때 그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공동체들이 세워져 가더라고요. 물론 유형의 교회는 깨질 수 있어요 나중에. 하지만
그 한 사람이, 그 한 알의 밀이 되었던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죽어가며 섬기고 희생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들은 계속 가더라고요. 유형의 교회는 문을 닫더라도 그 관계들은, 그 공동체는, 그 영적 공동체는 계속 가더라고요.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한 알의 밀알에 죽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밀알이 그냥 나는 이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영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제자라고 부르지만 전혀 제자답지 않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썩어내진 않지만 그냥 내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요. 한 사람이 진정 죽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즉 제자로서 존재할 때 거기 그 자리로부터 당신은 예배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 그 자리로부터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계십니까? 나의 죽음으로 내 안의 생명이 피어나길 원하며 나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 악이 물러나고 빛이 들어오길 원하며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당신이 바로 그 한 알의 밀 되길,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공평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